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원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본래 한 편의 노래였으나 이후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 나뉘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9편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였다면 10편은 그 찬양이 현실 속에서 시험받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이 흐름은 신앙이 결코 이상적인 진공 속에서만 자라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친 현실 속에서 씨름하며 그 가운데에서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눈앞에서 악인들이 활개치고 가난한 자들이 질파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또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닮은 삶으로 또 태도로 말버릇으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발하는 악인의 실체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민낯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또 일터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도 아무 일이 없다고 살아가는 듯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눈물이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질문은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깨어진 사람 속에 나오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씨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 시인의 자리에서, 이 시인의 시선에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악인의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넣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시인이 그려내는 이 악인의 모습은 매우 구체적이며 매우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그 형통함을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짓밟고 얻는 이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탐욕을 인생의 지혜로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은 이러한 악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며 정면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삶의 실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는, 그 마음의 방에서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형통하며 그 형통함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교만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악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악인은 지금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악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포악으로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재앙과 죄악이 있다라고 시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 구석진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은밀히 노리는 사자와 같고 또 그물을 쳐서 가난한 자를 잡아 끌고 가는 사냥꾼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에게 최종적인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남을 속인 사람이 더 형통해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은근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구나라는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른인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세계에서도, 그 초등학생과 청소년기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들은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속이는 저 친구들은 더 잘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정직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나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형통함이 아닌지 우리는,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사업을 결정할 때 또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문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내가 삶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살아가는 그 모순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형통이 곧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며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사상 속에, 나의 마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속에 계시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늘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시인은 앞선 단락에서 악인의 실체들을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일어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는 것만이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범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14절은 이 시편 전체에서 신앙 고백의 절정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니이다. 아멘. 악인은 앞서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정확히 그 반대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문장은 정면 충돌 속에 시편 10편의 전체적인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의 착각과 그 시인의 신앙 고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외로운 자,
고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힘도 그 어떤 배경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힘없는 자리에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도우심임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힘을 잃었을 때 가장 초라해지지만 신앙인은 힘을 잃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붙듭니다. 15절은 악인의 심판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발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권력이며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짓밟는 구조 자체가 그 힘의 권력 자체가 꺾이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침묵하며 참는 것이 신학의 성숙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지. 너가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신앙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오해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르짖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소름 끼친 악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분노 없이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것 역시 다른 형태의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에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시인은 정직한 분노와 호소를 표출하며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라는 그 시인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직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결코 우리의 감정적인 폭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이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은 처음에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영원 무극하도록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세상 싸움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17편은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여기서 겸손한 자는 세상적으로 힘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마지못해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미리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의 소리까지 찾아가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 속한 자, 곧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은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이 시편으로 매끈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즉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셔야만 유지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지금 나의 기도가 당장에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미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눈물과 기도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원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심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시인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동시에 시인처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인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통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마음의 사상 속에 주님을 지어버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결정 앞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면 주님, 우리의 모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일어나시는 주님, 오늘도 낮고 힘없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며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이 있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이미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